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어떤 강연회에 가서 강연을 들을 때도 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0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한다 했을 때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상대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이때 저희는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다는 거죠. 자,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자,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죠. 씨는 좀 있으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겠지만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느 상태인지, 과연 내가 밭을 잘 갈아서 평상시에 거름을 충분히 주고 또 때를 따라서 물을 뿌려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음밭을 갈지 않아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떨기들이 막 솟아나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내 마음밭을 돌보지 않아 가지고 돌무더기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대로 내버려 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밭 뒤를 달려서 길로 변해버렸는지. 죄송합니다.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마을을 그대로 재현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용인 민속촌 같은 그런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밭으로 갔는데, 밭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밭 두렁이 있고 또 뭐 그 옆으로 물이 흐르는 물골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그 이제 빌리지 안에 만들어져 있는 밭이라는 것이, 그냥 가서 꽃갱이 갖다 대면 밭이고, 그냥 놔두면은 이게 밭인지 길인지 아니면 그냥 광장인지 뭐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좀 더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어미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밭을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막 돌무더기가 쌓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그냥 돌밭이 되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농부가 그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 밭이 길도 되고 밭도 되고 옥토도 되고 돌밭도 되고 그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밭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뻐하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다음 옥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에는 또 조금 뭔가 허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돌같이 굳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괭이를 가지고 찍어서 파서 갈아엎어야 되겠죠. 혹시 이 시간에 내가 곡괭이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파서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돌밭처럼 이렇게 돌이 막 너글너글 늘려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치워내야 되겠죠. 그리고 흙을 북돋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가 있고요, 눈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 저녁 자기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밭 하니까 또 우리 교회 텃밭이 바로 또 떠오릅니다. 작년에 농사 짓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이 텃밭을 옥상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금 70만 원을 들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쌍추씨도 뿌리고 케일씨도 뿌리고 고추 모종도 사서 심고 가지 모종도 사서 심고 그런데 그 쌍추 씨앗에서 새싹이 좀 돋아나가지고 그 새싹 났을 때 그 솎아낸다고 싹 좀 뜯어가지고 새싹 비빔밥 한 2번 해먹고는 7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텃밭을 우리 1층 주차장 쪽으로 이제 텃밭을 옮기고 농사꾼이 바뀌었어요. 농사꾼이 바뀌어서 이제 농사꾼이 새로 흙을 퍼와서 흙을 갈아주고 또 비료 흙도 가지고 와서 또 뿌려도 주고 뭐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가꾸시니까 쌍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고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빨갛게 익었어요. 고추가 아래는 또 오이 모종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오이가 지금 대나무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꾸니까 그 황량한 텃밭이 옥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새싹 몇 개밖에 못 얻어먹었는데 올해는 쌍추를 얼마나 많이 얻어먹는지 오늘 저녁에도 그 쌍추로 밥 먹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밭을 가꾸면은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뭐 저만 먹었습니까? 옆집에 서강전기 아줌마도 빌려 얻어먹고 그 옆집에 또 우리 김명순 씨도 얻어먹고 골고루 나눠 먹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나는 쌍추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바로 우리를 흔들어서 그냥 신앙에 낙심하게 하고 배교하게 해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막 잠시 견디다가 바로 배교해버리는, 정말로 말세에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때, 사탄이 마지막 준동할 때 내 마음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면은, 돌짝밭같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짐승의 숫자를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겠죠.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게 사실 참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물질의 유혹이 말 못하죠. 그 다음 이 물질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이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자가 되겠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요? 본문 속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그 가라지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가라지는 알곡처럼 위장해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사탄이 뿌려놓고 간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드러내놓고 내가 가라지다 크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신천지들. 그리고 이 위장에서 들어온 이 가라지들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죽은 척하고 똑같다. 너는 초록이고 나는 동색이다. 초와 록은 동색이다 이래가지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열매가 맺혀서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가라지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사람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이 가라지는 맹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곡식이 이 알곡과 함께 섞여서 타작이 되어서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면은 심한 배탈을 일으키게 하고 또는 아주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치사량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가라지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면 그 가라지가 끝까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마각을 드러낸다면 그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이 나겠죠. 지금 신천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패거리를 형성해서 마지막에 교회를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점령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교회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왜 진작에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종들이 두어라. 마지막 수확을 할 때, 추수할 때에 그때 그들을 심판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인해서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며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종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어라. 심판날에 내가 그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겠노라.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라지는 사탄이 들어와서 뿌려놓은 악의 종자들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자,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보통 누룩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부패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누룩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떤 겁니까? 크게 부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겨자씨도 아주 적죠. 누룩도 그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은밀하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잘.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서 살아서 원동력 있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확장됩니다. 이 겨자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이 겨자를 심으면 마치 소나무처럼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이 겨자가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가 아니고 나물 정도의 어떤 키로서 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통 통상 1m 정도로 크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대 뭐 그 정도 팥, 콩팥 이런 대 정도로 크는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 먹는데 이게 많이 클 때는 한 3m 정도로 크는 그런 겨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새들이 그 겨자 풀숲 사이로 들어가서 깃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은 보통 무씨만 하다고 그래요. 예. 꼭 필요하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왔던 겨자씨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무씨만 한데 쌍추씨, 무씨만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은 3m의 크기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원동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시키죠. 누룩은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변화시키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산을 들어 옮기운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천국 복음의 그 특성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이제 드러내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천국에 관한 이제 비밀인데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것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성천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37절부터 주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씨는 무엇에 해당한다? 천국의 아들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이 원수 마귀가 뿌려놓고 가는 이 가라지,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이 종자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별개로 우리와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또 이런 가라지의 속성들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을까요? 예, 우리에게도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발을 잘못 디디설 때 우리도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오물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라도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오늘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이 돌들을, 이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밭을 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얼마나 이 악한 사탄의 흉계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보고도 이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너 잘한다 잘한다 옳다 옳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제하여져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돌이 되고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 마음밭을 가꾸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집은 좋은 씨가 아니라 마귀가 뿌린 씨가 되고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천국이 그마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 아름다움, 이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다. 이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 또 되겠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없이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무엇을 바꾸었다? 보화와 진주로 바꾸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내 것을 다 팔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47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줄을 것입시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지막 그 천국의 비유가 그물로 이제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자,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따로, 또 나쁜 고기는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가서는 항상 주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는 심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49절에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이면 의인이지 그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내용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땅을 어렵게 믿음 있게 정말 믿음에 충실한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았다고 자부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가 의인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속에서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를 가르듯이 우리를 가른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란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 주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어떤 상식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판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는 무엇 때문이다?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이 배웠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성이 발달되다 보면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풍족해질수록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과연 끝까지 의인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베풀지 않는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지는 않는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답을 찾고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들어왔던 씨 뿌리는 비유였지만은
오늘 한 번 더 다시 우리들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로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조그마한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돌짝 같은 밭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사탄의 흉계를 쫓아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밭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꽃갱이도 주시고 우리에게 호미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 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